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해가 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열어가게 되었는지, 아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진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 항상 도전을 주는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첫 번째 학기를 지내고 있을 때, 첫 번째 학기를 정말 고생하면서, 아마 자녀분들을 유학 보내신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 다른 학교로 다른 나라로 가면 그 첫 해가 제일 어려운 시간이 되어지거든요. 문화도 생소하고 사람도 생소하고 또 언어도 생소하고 공부하는 것도 생소하니까 이 첫 해가 제일 어려운 시간이 되어지는데, 그 첫 해를 아주 어렵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이걸 하게 하셨으니까 이건 주님이 주신 일이야,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 학기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수업이 다 끝나고 기말고사가 다 끝나고 대학원생들은 한 주 정도 시간을 더 주고 마지막 보고서를, 마지막 페이퍼를 쓰라고 이렇게 이제 그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기간에 도서관에서 이제 열심히 마지막 남은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던 학교가 예일대학교인데, 그 예일대학교의 중앙도서관은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데 그 지하에 새벽 3시까지 중앙도서관이 열어서, 그래서 밤에 시간 가는지 모르고 열심히 이제 이것저것 책을 보고 또 과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와서 건드리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를 부를 때 어깨를 툭 치거나 뒤에서 손을 잡거나 이게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또 외국 생활 몇 달 했다고 이 외국에서는 이게 퍼스널 스페이스라 그래서 내가 있는 대로 함부로 잘 안 들어오고 더구나 터치하는 것들은 잘 안 하는 일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누워서 갑자기 살짝 터치를 해서 깜짝 놀라서 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는 더 놀라운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누가 서 있냐면 한 남학생이 서 있는데, 그 남학생이 아무것도 입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예, 아무것도 입지 않고 서서 저한테 손을 쑥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탕 몇 개를 내놓는 겁니다. 그러고서 제 옆에 책상에다가 올려놓고 갑니다.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층에 아무것도 안 입고 뒤에 조그만 이제 사탕 담은 그 이제 백팩, 그러니까 그걸만 하나 메고, 그리고 신발만 신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니까 남아서 공부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저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탕을 몇 개씩 놓고 축하한다고, congratulation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처음엔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일대학교가 제가 졸업할 때 300회 졸업식을 했는데 300회 졸업식 축하한다고 그때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이 와서 축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래된 도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좀 슬럼화되어 있어요. 가끔은 술 먹은 사람이나 가끔은 약하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물론 앞에 이제 이 보안 요원들이 있어서, 가드가 있어서
그것들을 막아내지만 가끔 그 입구에서 소란스럽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학기가 끝났다고 이게 경계가 조금 느슨해져서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나?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멀쩡해 보이는 아이들입니다. 젊은 아이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일대학교에 하나의 전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전통이 있냐면 학기가 끝나면 세메스터 한 학기가 끝나면 그 단과 대학들이 돌아가면서 예일 페어리를 한다 그래요. 페어리는 영어로 요정이라는 뜻인데 요정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사탕을 나눠준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잠깐 살짝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요정같이 안 보였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입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호기심은 있는데 예쁘지는 않습니다. 예쁘지는 않아서 요정같이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이게 사탕을 나누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통이 어디서 왔냐? 이야기를 했더니 그 전통이 한 학기를 정말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그 표현대로 하면 한 학기를 서바이벌한 걸, 생존해낸 걸 축하하려고 그런 전통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종이신문이, 학교에 종이신문이 나올 때였는데 종이신문에 보면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는 전면에 좀 슬픈 소식이 납니다. 공부하다가 과로로 때로는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이게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한 학기에 한두 번의 신문에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럴만 하겠구나. 사실 거기에 그때 학부를 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되게 가문이나 배경이 좋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와갖고 축사를 해준 것도 자기가 여기에 학부 출신인데, 그런데 그래서 와서 대학 시절에 공부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축사를 했었거든요. 가문이 좋고 정말 천재같이 뛰어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앞으로 그 미국에서 엘리트로 지도층으로 올라갈 아이들이 창피한 건 모르고 아무것도 안 입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축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저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한 학기를 열심히 살았는지 보여주는 증거같이 여겨졌습니다. 그걸 보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명히 더 좋은 기회의 훈련을 받으라고 이 시간을 주셨는데 쟤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하고 있는가? 쟤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 조금 힘들거나 지치거나 또는 도전이 될 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사실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건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자기 성공하려고. 그런데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아이들도 저 정도 하는데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들보다 떨어지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저 자신을 때로는 일깨우고 채찍질하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에 주님 앞에 신년 축복성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진 열정이, 그리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가진 열정이 세상 사람들,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님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년 축복성의 첫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그와 같은 열정을 보여주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놀랍게 응답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 이후에 이 땅에 한참을 더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후에 약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1장 말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갖고 있는 사도행전 1장 말씀은 바로 그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을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저 하늘 위에 우리와 떨어져 계신 것 같지만 결코 우리를 향한 마음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향한 열심과 사랑이 절대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예수님이 왜 가셨다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것은 왜 올라가셨느냐? 우리를 위하여서 여전히 하늘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열심히 우리를 돌보시고 예비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랑 안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긴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정말 모든 열정을 쏟아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모든 시간들을 놓고 보면 마지막 중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하신 후에 9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의 처음인 6절 말씀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막 승천하시려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은 사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 질문에는 삼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은 이제 자기들을 완전히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 정말 끝에서 꼭 대답을 듣기 원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 삼중적인 그 사람들의 의문을 그 속에 담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 지금이 말세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어떤 질문이냐면 주님이 예수님이 그것을 세우십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것은 뒤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이때니까 지금이 이제 말세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이것을 예수님께 물어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질문의 첫 번째가 말세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질문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직전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내가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젊은이와 늙은이가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내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성령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강하게 주어졌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말세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예수님 그러면 지금이 말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느냐?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만 살고 싶어집니다. 말세입니까? 여러분, 지금이 말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이 말세이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사건 가운데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기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는 광채처럼 변화되어서 바뀌어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저 산 밑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되어진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베드로의 반응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깊게 체험했을 때 가질 수 있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말세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토가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의 삶이 지금 세상에서 어떻든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면 우리는 두 손 들고 맞이하겠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면 좋겠습니다. 초대 성도들의 마음이 이랬고 오늘날도 아마 이 신년 축복성의 이 낮 시간에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우리들의 마음이 그럴 줄 믿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사실은 사람들이 물어본 것, 예수님 지금이 말세입니까? 이제 마지막 때입니까? 라는 그 대답을 거부하신 겁니다. 대답을 거부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몰라도 된다.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다른 깊은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좀 길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말씀들이 나옵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그때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언제 온다고 기다리고 거기에 맞춰서 살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루하루 말세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마지막 때입니까? 내가 그냥 주님의 사랑 가운데만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힘써서 살아가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날마다 마지막을 산다고 그냥 삶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지막처럼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주님의 일을 다 이룬 양 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또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냥 주님의 일을 미루어 놓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새해의 첫 주의 이 날들이 항상 주님이 나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주신 날이다. 저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고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맞이하는 이 하루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마지막 날처럼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가 마지막을 마치 지금 볼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그리고 힘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였습니다. 말세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다면 두 번째 질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라는 대답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바사의 압제 가운데, 페르시아의 압제 가운데, 그 다음엔 헬라의 그 발밑에서, 또 지금은 로마의 발밑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선자를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 다윗의 왕위가 회복되어지고 너희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질 날이 이제일까 저제일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백성의 나라이고 그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저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느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인데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는 시간이 된다고 너희가 생각하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우리가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냥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나온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첫 번째로는 삶으로서 증인이 되어져야 하고, 두 번째로서는 입술로서 증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는 사실 신앙적인 것에만 둘러싸여 살아가니까 세상적인 걸로 고민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이 우리 다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다 믿음의 가족들이니까 그 안에서 신앙 외에 다른 것으로 고민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고 다른 일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는 우리 목회자인 목사님들과는 다르게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믿음의 원칙들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고민하고 믿음의 일들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저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을 본 것 같아. 저 친구를 보면 예수님을 본 것 같아. 그것도 우리 믿는 사람의 입술에서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의 입술에서. 사실 교회를 향한 여러 이야기가 세상에서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때로는 비난하고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지 예수님에게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인이고 예수님이 적어도 자기가 믿음의 대상으로는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고는 다 여기는 것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존경할 만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나를 보고 아, 내 친구 저 사람을 보면, 저 친구를 보면 예수님을 본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삶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그와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오늘 만났어. 내가 예수님을 본 것 같아. 예수라는 분이 참 존경받을 분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내가 내 친구를 보면 그 예수님을 본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건 우리 입술로도 증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삶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증인이 되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입을 꾹 닫고 있는 것은 절대로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때로는 달갑지 않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지역이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미국에 집회를 갔었는데 미국에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곳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놀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텍사스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은 코로나가 있기 전보다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크리스찬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상당히 좀 달라서 생소하고요. 좀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여러 설문조사를 봐도 뚝 떨어진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에 대한 인식이 뚝 떨어진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텍사스 지역은 오히려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졌고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역과 사회가 사실은 우리가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술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가 입술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좋은 일들을 내가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내 주변에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증인이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이 이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올 한 해 나의 삶으로 나의 입술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증인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집니다. 올 한 해를 증인으로 살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세우십니까? 이 대답에 대한 질문.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동문서답 같습니다. 앞에 있는 예수님의 대답도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답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 지금이 말세입니까? 라고 물으면 지금이 말세야?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기다렸을 텐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루하루를 말세처럼 살아야 된다. 지금이 말세냐고 내일이 말세냐고 묻는 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하루하루를 말세처럼 살아야 된다. 사람들이 기대한 대답과는 다른 대답을 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너희가 증인이 될 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세우시는 분이십니까? 라는 대답에는 정말 사람들이 예상도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너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권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순복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제가 있는 지역, 제가 지금 섬기는 청주 순복음교회는 청주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순복음교회입니다. 청주 순복음교회가 1957년에 세워졌으니까 우리 여의도교회보다 한 해 먼저 세워졌고요. 우리 교단에 아주 초기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단에 저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아주 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청주순복음교회가 세워진 것이 목사님이 와서 개척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집사님들 5가정이 모여서,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총회로 요청해서 모시고 그러면서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5가정이 어떻게 모이게 되었느냐 보니까 당시에 장로교에서 쫓겨난 가정들이었던 겁니다. 왜 쫓겨났느냐? 방언기도 한다고, 그리고 박수치면서 찬송한다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시끄럽게 한다고. 그 당시에 예배는 제가 들어보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찬양할 때도 입술만 움직이면서 해야 되고, 조용히 있다가 기도도 입술도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그냥 가는 게 맞는데, 그런데 기도 가운데 동성 기도하고 방언하고 찬양을 시끄럽게 한다고 교회에서 쫓겨난 가정들 5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약 7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 집사님들을 쫓아냈던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을 제가 잘 알고, 그 교회도 제가 장로교회인데 말씀을 전하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그렇게 쫓아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순복음이 한국 교회에 그와 같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동이 떨어져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뜨겁게 찬양하는 것으로 내려가던 교회를 다시 위로 올려놨고, 한국교회 전체가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금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만들어 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리라라는 말씀이었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이 모든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년 축복성에 그와 같이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장까지의 타임라인, 일어난 일들의 순서를 보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승천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게 1장 4절의 말씀이고 이게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들이 한 일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에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기도로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일으키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우리에게는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순복음 성도들이 아주 사랑하고 사모하고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교회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예전에 개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처음 임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은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기적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두 가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뭐가 있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셔서 마가다락방 가보신 분 계십니까? 마가다락방을 가보면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내입니다. 실내인데 바람이 붑니다. 사람이 움직여서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호련히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 사람 위에 뭐가 있었다? 불 같은 것이 있었다. 바람과 불이 실내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놀라운 현상,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인데 신이 우리에게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거짓 신인 귀신이 임할 때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 신인 귀신도 가끔은 우리가 놀랍게 여기는 일,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 신이 아니라 참 신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과 바람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내가 힘쓰지 않아도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첫 번째는 내가 힘쓰지 않아도, 내가 자격이 없어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에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에게 치유를 일으키십니다. 위로를 일으키십니다. 평안과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바람이나 불은 내가 어떻게 노력하거나 내가 어떻게 힘써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는 내 바깥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제일 처음 경험했던 변화가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은 배운 적이 없는 다른 말, 적어도 사도행전 2장에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사람들이 바깥에 시장으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쏟아져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으로 사도행전 2장에는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하는 말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 사람들은 갈릴리의 어부들, 촌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다른 나라 말을 하지? 그 자리에 모였던 다른 나라 말, 외국어를 배울 기회도 없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 다른 나라 말을 하지? 이렇게 놀랐던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의 입술로 다른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바깥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방언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몸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내 눈, 코, 입, 그리고 손과 발, 그리고 내 몸에 있는 모든 내장들, 기관들까지 우리 몸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들 중에서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의 통제를 제일 많이 받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입술입니다. 우리 입술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를 갖고 뭐라고 해야만 나오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 내 혀는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이 정말 누구 뜻대로 움직인다라고 할 때 입의 혀처럼 움직인다 하는 것처럼 이 입과 혀는 내 의지의 통제를 제일 강하게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 의지의 통제를 가장 강하게 받는 곳이 내 의지와 상관없는 말을 한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으켜 주시는 변화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여러 일들의 제일 큰 증거가 그래서 방언이 되어집니다. 내 속에서 내 제일 큰 통제, 가장 강한 통제를 받던 내 몸의 부분이 나의 통제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내 속에 일어난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능력으로 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준비입니다. 내 속에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성령으로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힘든 것들이 주님 앞에 평안한 것들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속에 고집세고 완악한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풀어지고 부드러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이 있으면,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내가 알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배운 적도 없는 말을 하네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성령으로 내가 변화되면 내가 알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변화되게 됩니다. 이게 성령으로 변화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주변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 의해서 온 세계가 다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지면 내 주변도 다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변화의 중심에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거기엔 보너스가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말고 보너스가 있습니다. 어떤 보너스가 있느냐?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걱정할 때 그거에 대한 해답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밖에 나아가서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밖에 나아가서 행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결과로 사도행전 2장의 제일 끝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였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 보너스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개인의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의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라의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성령이 중요한 것을 일러주신 후에 기도한 자들만 성령을 받았다. 오늘 기도함으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신 자들에게는 기적과 변화가 일어났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바깥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와 같은 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